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교리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교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딱딱하고 어렵고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지 복잡한 교리가 왜 필요한가? 라고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교리가 우리 삶의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주는 생명의 밧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귀한 진리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저는 제 삶에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 저는 제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주관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죄가 한 가정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목도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저는 교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한 여성 목사님이 기도로 예배의 문을 열 것이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 신학적 신념으로는 여성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곳은 제 교회가 아니었기에 저는 잠자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강단에 서서 유가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 아침 제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사히 천국에 도착했으니 여러분을 위로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곧 할아버지의 장례식 설교를 해야 하는데 제 첫 번째 임무는 이 여성분이 할아버지를 올려놓은 그 거짓된 천국에서 할아버지를 다시 끌어내려야 하는 참담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는 사람들 앞에서 제 할아버지는 지옥에 갔습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할아버지의 삶 속에는 그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환상도, 그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무시하거나 넘어설 수는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리가 실제적인 이유입니다. 누군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결혼을 할 때, 아니,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의 교리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교리보다 더 실제적인 교리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즉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위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는 먼저 이방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우상숭배와 온갖 부도덕함에 빠진 그들의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래,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칼끝을 유대인들에게로 돌립니다. 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느냐? 바울은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반대자들의 질문과 공격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은 바로 그 반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이렇습니다.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불의하지 않으냐? 즉, 우리의 죄악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더 빛나게 하는 배경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느냐는 항변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논리가 가진 모순을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반론은 더욱 교묘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는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니 차라리 마음껏 죄를 짓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비아냥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에 대해 그들의 정죄는 옳으니라 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이며 비방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자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반발했던 바울의 복음, 그 핵심 교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할례를 받았으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어떤 조건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혈통과 행위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선포합니다. 타락 이후 인간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구원에 협력할 만한 아주 작은 선의 불씨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며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이처럼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면 구원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과 은혜를 따라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 심지어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의 예지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 전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결정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 앞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마치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면 인간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가? 전도나 기도는 왜 필요한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한 장은 이 진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노래하는지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왜 해야 할까요?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 자신이 로마서 10장에서 명확하게 답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가르쳤던 바로 그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수단 또한 친히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여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신성한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는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구원에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진단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게 됩니다. 나의 노력, 나의 가문, 나의 선행을 의지하던 헛된 손을 놓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인간을 죄의 먼지 속에 눕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락 중 하나를 펼쳐 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 즉 화목제물 되심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로운 분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비로운 분이 되시는 놀라운 신비.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이나 배경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불의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십시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께만 매달리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